유언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2025년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힘입어 은혜에 힘입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봉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어수선한 시국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는 자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영 논리, 정치 논리를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정자들이 나오게 하시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17년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갑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미래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믿음이 식어지고 지친 성도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소망하여 미래 놀이터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이터를 통하여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알고 만나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어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캔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사 믿음이 엇나가지 않고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우리 목장별 윷놀이 친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화요일 날이 다비다 반찬 나눔의 날인데 이번 주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27일 날 내일 반찬 나눔을 합니다. 그럼 미래교회 섬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주말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있습니다. 큰 글씨로 된 건 설교문이니까 또 함께 챙겨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예배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화, 또 수, 목 이렇게 설 연휴이고 또 직장인들 뭐 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쉬시기도 하시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토요일 주말 전도,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보내시는 시간에도 또 성경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 읽는 그런 시간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제 구정 명절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웃음 가득한 설날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웃음 가득한 설날 되십시오. 웃음 가득한 설날 되십시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주일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주일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소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소원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두 제자가 듣도록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할 때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날 하루 따랐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이 두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제자 중에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혔어요. 바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 요한과 안드레, 원래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시작.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적으로 참혹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할수록 두 제자의 행동이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는 것은 뭐 그런대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두 제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견딜 수 없이 힘든 일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원망하기보다는 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듣도록 두 번이나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두 제자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를 따를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았구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구나.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고 힘들어했구나. 세례 요한은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그들도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시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자꾸 되새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뼈아픈 병폐 중에 하나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성이고 자각이고 반성이죠. 교인들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물론 이렇게 모이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이유는 뭐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교회 사명은 흩어지는 사명이죠. 그럼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들이 이런 전철을 밟았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치명적인 병폐는 자기 교회의 교인들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특정 교회나 특정 목회자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양산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백세 철학자라는 분이 있죠.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10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17살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대요. 17살 때. 그분이 100세를 훌쩍 넘었으니까. 근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신앙은 뭐였냐면,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들을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인들을 세우는 그런 설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을 가르치는 분이었다. 일반 목사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교회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 충성하기보다 자기 개인의 볼일, 자기 개인의 분주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등한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또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선한 사업들이 또 펼쳐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가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명예롭게, 진실하게,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또 억울한 자가 없도록 매사에 정의롭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제자들보다는 교회를 자랑하는 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교회를 자랑합니다. 목사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인 수가 늘어나고 많아지면 부흥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근데 주님도 과연 그럴까? 주님도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이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 또 큰 교회에 또 많이 모여있는 그 교인들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또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각자 흩어져서 그 있는 자리에서 명예롭게 진실하게 긍휼을 베풀면서 약한 자를 도우면서, 그리고 또한 억울한 자를 없게 하면서, 그러면서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인데, 계속 교회로 모이게만 해서 교회를 위한 신앙만 키우는 거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붙어있고 교회에서만. 근데 그 많은 인재들, 그 똑똑한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역할도 교회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 목사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따르는 건지 내가 목사를 따르는 건지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를 따라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정치 이념에 따라서 사람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다음으로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독교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한 영화 코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교회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유럽은 이제 기독교는 문화가 된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은 기업이 되고 한국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미용실에 머리 자러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근데 근데 대부분 우리 그 아이들 친구들도 그렇고요. 교회를 개인 사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모든 헌금을 다 갖고 자기가 알아서 쓰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준이 직장 동료들이 이제 제가 산남동에서 목회하는 걸 알고 이제 남부은생교회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법 건물도 크잖아요. 그랬더니 니네 교회 부자다. 니네 공무부 부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상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마치 목사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작은 교회라도 다 총회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 위원들을 세워서, 그래서 목사도 정해진 월급을 받는 거지 모든 수입을 다 내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갖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는 교회를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두렵지만 교회가 기업이 되어 가고 있죠, 사실. 그래서 교회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서류에 사인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정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소명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마음에서부터 내려놨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넘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다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사람을 넘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도 누구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넘어 예수를 따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나눈 대화 가운데 두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제자는 또 동문서답 같은 질문을 합니다. 대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전혀 안 맞는 질문들이에요. 주님은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된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자, 먼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질문한 건 무엇을 구하느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뜻이 더 분명합니다. What do you want? 입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뭘 원하여 따라오는 거냐?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오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뭘 원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물으셨어요. 뭘 원하느냐? 너는 뭘 원해서 날 따라오는 거냐?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저들이 원하는 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뭘 원해서 따라가는 걸까?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원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대답에 합당한 대답이 뭐예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제자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해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are you staying? 입니다.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기서 계시오니까 할 때 계시다, 머물다 하는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거하심에가 천막을 치다, 우리와 함께 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까? 이들이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는 좀 다르죠. 두 제자들이 정말 받고 싶은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뭘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 저희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같이 살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말씀 듣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들은 기적을 원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원한 게 아니에요. 내 시급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MC 유재석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결혼하고는 오롯이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든지 아니면 새벽이든지 오롯이 나를 위해서 그냥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시간은 없고 이제 가족들이 찾으니까 좀 보다 말고 해서 영화 한 편을 온전히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리모컨을 붙들고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버튼이 뭐냐면 조용히래요. 조용히. 왜냐하면 뭘 보다가도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 집사람이 찾나? 아니면 애들이 날 찾나?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 밖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어캣이래요. 미어캣. 계속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 시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좋은 것은 생명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자유, 내 개인의 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소중한 걸 얻을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결혼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이상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부담되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주님과 평생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다른 거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만 필요로 해요. 주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만 필요로 해요. 주님의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주님이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뭘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돈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형편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 주님 충분히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소원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물고기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 보따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같이 숨을 쉬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듣기만 하는 시몬에서 행하는 자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기만 하는 시몬에서 행하는 자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듣기만 하는 시몬에서 행하는 자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냐면 자기의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자, 41절과 4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메시아는 랍비,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이제 랍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마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현지어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달리다굼 이런 것처럼 아람어인데, 근데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페트라,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페트라를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베드로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페트라가 바로 게바라고 하는 뜻이에요. 게바는 아람어, 헬라어로는 페트라,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베드로의 본명인데, 시몬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이 있잖아요. 시몬이 있는데, 근데 이 시몬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들음, 듣는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은 뭐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성경에서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입니다. 반석과도 같은 자입니다.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듣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보시고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시몬이 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듣고 행하는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에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 우리 3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너무 좋죠.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 선포해주고 이런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기적을 약속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절과 2절이에요. 3절로 6절까지의 이 복, 들어가도 나가도 일어나도 앉아도 정말 토지의 모든 소산, 손을 대어서 하는 일들마다 다 복을 임할 것이다. 이 복은 누가 받는 거냐면 1절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단서가 있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에 청종하는 자, 말씀을 청종하는 자, 듣고 복종할 복 행하는 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중에 설교할 때 BTS를 제가 설명했는데 오늘은 손흥민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죠. 손흥민 선수하고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나를 만나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만나주기로. 그래서 2025년 1월 26일 9시 20분 이 시간에 미래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실제 그런 일은 뭐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만날 수 있어, 대화도 할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꿈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장소에 가야 되죠. 나는 믿어. 나는 손흥민 선수를 틀림없이 믿어. 그의 말은 틀림없어. 그래놓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러면 만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날 가도 만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그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 일부 예배 얼마나 말씀 잘 들으세요. 듣기만 해서는 그건 야고보서에 말씀했죠.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속고 있는 거라고. 듣기만 하는 건 귀신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귀신도 다 알고 들어요. 근데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인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너는 앞으로 장차 개발하고 불리리라.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첫째, 사람의 제자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을 추종하는 데서 넘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많이 있죠. 주님이 뭘 원하시냐고 물으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인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을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 위에 집을 짓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피로만을 구하는 인생에서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만 하는 시몬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영광과 상급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도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